안녕하세요. 박용모 목사입니다. 아모스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로서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쓴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근데 일반 목자가 아니라 대규모의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있었던 부자 목자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길어야 1년이 넘지 않는 기간, 아주 짧은 기간, 짧고 굵게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는 남유다는 우시야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2의 황금기로 불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제1의 황금기는 언제였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다시 재구현하던 시절이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어요. 본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때 당시에는요, 힘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이요, 막 강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람이 아수르를 신경 쓰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요, 상관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와 같은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여로보암 2세 왕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이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어느 정도로 부강해졌냐면 부자들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화려한 건물들을 이곳저곳에 많이 지었다고 아모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아로 만든 침상을 사용할 만큼, 그러니까 일반 귀족들이,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일반 귀족들이 상아로 만든 침상을 사용할 만큼 이 나라가 부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를 바탕으로 제사도 아주 풍성하게 잘 드렸습니다. 제단에 살찐 소와 양과 염소들을 아주 넉넉하게 드린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렸고요.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렸대요. 엄청나지요. 뿐만 아니라 율법이 정한 안식일 이외에 월삭이라는 절기도 지킬 만큼 아주 제사를요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하면 매일매일 새벽 제단 쌓고 헌금과 11조를 드리고 또 절기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큼 그렇게 풍성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풍성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부강했고 종교적으로도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을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아모스서를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가지 방향으로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선지서를 묵상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가, 그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특별히 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라는 말은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부르짖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움켜쥐시고 사자처럼 포효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분노와 위험에 찬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아모스서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를 이방 나라의 죄와 비교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모스서 1장, 2장을 묵상할 때 그렇게 해보세요. 아모스 1장, 2장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죄를 먼저 지적하고 제일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아모스서 1장, 2장은 먼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다메섹과 두로와 가사의 죄를 지적을 해요. 근데 이 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죄를 지적합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지요.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일종의 친족 관계의 나라였어요.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지요. 그리고 나서 아모스서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먼 나라들의 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가까운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죄를 꼭 집어서 지금 지적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점점 이스라엘에 가까이 올수록 그 죄악이 더 극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보다 더 악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악을 지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주 제2의 황금기를 누렸지만 그로 인해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겼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요, 모든 지파가 서로 동등하게 형제자매로 평등하게 지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동족을요, 노예로 삼았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재판관들이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음란함이 만연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첩에 들어갔다고, 같은 창녀에게 들어갔다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여자를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게 한 여자를 향해서 음란한 짓을 행한 거예요. 아주 극심하게 타락했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아모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세 번째, 예배와 정의를 행하는 것의 관계를 묵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때보다도 풍성한 제물을 드렸어요. 아주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일상의 삶에서는요,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음란하고 형제를 노예로 삼았어요. 이 둘 사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은 채 드렸던 이 풍성한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자, 아모스서 5장 21절과 23절이 이렇게 대답해요.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니들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거,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지키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아. 내가 기뻐하지 않아. 이런 말이죠.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11조 바치고 감사헌금 바치고 무슨 월석 헌금 바치고 이런 거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야.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찬양하고 뭐 찬양 집회하고 이런 거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 예배 그 제사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모스서 5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모스서의 주제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와 정의를 행하는 건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일상에서 정의를 행했던 공의를 행했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예배라는 것은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일상에서 행했던 정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예배고 또 일상에서 정의를 행하려면 어렵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힘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묵상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3번과 반대로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는 것의 관계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행했던 그 핵심, 그 원인 근저에는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하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지르는 짓이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보다 더 성공하고 싶은 인간의 탐욕, 그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은요 정성만 다하면 삶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상이 원하는 재물을 바치면 아이를 바치고 처녀를 바치고 또 우상이 원하는 그런 재물들을 바치면 전쟁에 승리하고 가뭄을 없애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상은요. 인간의 차별을 정당화해요. 저 사람이 왕이 되고 부자가 된 이유는 신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신이 그렇게 해준 거야. 이건 신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차별을 정당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묵상하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아모스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5가지 환상의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보통 선지서에 환상 본문이 나오면 어렵다고 그냥 지나치거든요. 근데 아모스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모스서 7장에는 메뚜기 환상, 불환상, 다림줄 환상이 나오고 8장에는 여름과일 환상, 9장에는 성소 붕괴 환상이 나옵니다.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환상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 해석에 진보가 있겠지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5가지 묵상법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를 말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모스서 5장 24절이 주제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너희가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 말을 이 교훈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공의와 정의의 선지서인 아모스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